우리 상실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상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물질적 상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또 어떤 소중한 물건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 상실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에, 크고 작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역할 상실입니다.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그만둬야 할 시기가 찾아왔을 때에, 은퇴로 인하여 어떤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 우리는 뭔가 허전하고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심적인 상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의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삶의 소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주 큰 상실인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적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낼 때에 기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지만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허전함과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기약 없는 헤어짐을 경험할 때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 내 남편과 아내, 가족 구성원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인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나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상실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겠지만 동시에 상실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크고 작은 상실의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큰 상실을 세 번이나 연달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실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오랫동안 사랑으로 돌보았던 드보라, 그 드보라는 야곱의 집사람들에게 아주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보라의 이 죽음을 기억하며 베델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녀를 장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대신할 만큼의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실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상실은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은 18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떠났을 때부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몇십 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세 명의 생명을 이 땅에서 떠나보내는 큰 상실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야곱의 세 번의 큰 상실은요, 야곱이 베델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약 10년의 세월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첫 번째 상실로 슬픔과 고통이 채 가시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상실을 연달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세 번의 큰 상실들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 바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생애 시기는요, 약 110세의 나이에서
120세 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경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방법과 지혜를 따라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가며 자기만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또한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라헬과 그의 아들들도 거의 비슷한 죄악의 모습으로 자기 중심성의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야곱과도 맺으셔서요, 야곱과 그의 많은 가족들에게 은혜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른 구원의 은혜를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악과 또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늘 의심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시고 끊임없는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재차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반복하여 들려주심으로 그의 반복되는 죄악된 생활을 거룩한 생활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성취되고 완성될 땅과 자손과 복에 관한 언약을 야곱에게 계속 들려주셔서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언약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거룩한 생활도 동시에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100년이 이상의 세월이 지난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제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의 이라는 새 이름에 맞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서 거룩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요, 야곱에게 세 가지의 큰 상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인간의 거룩한 믿음의 책임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야곱,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야곱에게 세 가지의 큰 상실이 찾아온 겁니다. 그 어떤 상실보다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생명의 상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세 번이나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거룩한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전보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나와 내 가정에 있는 죄악과도 끊임없이 싸우며 거룩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나와 내 가정에 큰 상실의 고난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니, 거룩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이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복을 주시기는커녕 상실의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거룩한 믿음 생활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상실감에 빠져서 우리는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 걸맞게 온전히 변화된 야곱은요, 거룩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에 힘쓰며 언약의 땅이라 약속의 땅으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의 땅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며 죽음이라는 그 큰 상시들을 하나씩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을 떠나 에브라시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라헬이 죽기 직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여기서 베논이라는 이름은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라헬이 지은 아들의 이름은요, 자기의 생명의 상실이 임박해 오는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자녀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을 그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의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다시 바꾸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바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남쪽을 상징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은 남쪽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왜 남쪽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베냐민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북쪽에 있는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으로 향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장차 반드시 완성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네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남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요, 훗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실의 땅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까?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찾아온 모든 상실과 고통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친히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상실의 땅을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잠시 살다가 떠날 이 상실의 땅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장차 완성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상실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요, 라헬의 죽음이라는 그 상실을 이겨내며 거룩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차 완성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라헬이 그동안 상실의 땅에서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들이 상실의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도요,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봄으로써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남쪽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 준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베들레헴을 지나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본문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은 그 여정 속에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거기서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아주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르우벤의 모습은 아버지 야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엄청난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르우벤의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유지합니다. 자신의 그 가정에 더 큰 죄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죠. 나중에 르우벤은 이 죄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의 저주 가운데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애굽의 기근을 통하여 르우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심으로 그를 언약에 적합한 거룩한 자녀로 친히 빚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49장과 50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의 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12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여 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두 번의 상실과 르우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므로 남쪽 헤브론을 향해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죽음을 코앞에 둔 180세 살아가는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헤브론에서 온전히 하해한 형 에서와 함께 그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 말씀은요,
단순히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삭이 매장된 곳은 헤브론 막벨라 굴인데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매장된 사람들은요,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브라함과 사라도 묻히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과 레아까지도 모두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을 포함하여 언약의 사람들이 묻힌 이 헤브론 막벨라 굴은요, 단순한 그들의 매장지가 아니었고요, 궁극적인 약속의 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가나안 땅 헤브론만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동시에 장차 반드시 완성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다가 여기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실제로 자기들의 삶에서 물리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약속된 것들을 실제로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장차 완성될 궁극적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크고 작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상실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땅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므로 크고 작은 상시들을 잘 이겨내었고요, 그렇게 거룩한 믿음 생활을 잘 끝마치고 여기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언약의 사람들과 같이 나그네로서 상실의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장차 죽음을 맞이하여 이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상실의 땅을 넘어 생명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상실의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실의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땅,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야곱과 같은 죄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 죄인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이름의 이스라엘이라 칭함받는 새 언약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변화된 야곱처럼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자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새 이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야곱과 언약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 생명의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의 경향성을 따라 상실의 땅에서 잠깐 누리게 될 얄팍한 물질적인 복을 갈망합니다. 그저 믿음 생활을 통하여 개인의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고 상실로 인하여 주어지는 고통과 그 슬픔을 피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상실의 땅에서 누리는 물리적인 땅과 자손과 복이 영원한 것들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망해야 할 땅은 이 세상의 상실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땅,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현재 상실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회복과 승리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의 땅, 하나님 나라는요, 그곳에는 상실의 고통과 슬픔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생명의 땅, 기쁨의 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생명의 땅, 상실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